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네. 졸면 죽는다. 보초 설 때 우리 항상 상병이 선임이 얘기했어요.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하시고 잠이 오게 만드는 흑암을 꺾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의 빛을 전할 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면 사실은 기절 몇 번이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알면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나지 뭐. 나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세상에 오기 싫었는데 그냥 나아진 거지 뭐. 그랬더니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고 그냥 살았지 뭐. 나는 이렇게 고생된 인생을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나는 부모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해.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유학도 갔다 오고 장관도 되고 다 됐어. 그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씨, 이씨, 황씨, 우씨 다 있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땅을,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로 남편 만나서 결혼한 거 같죠? 여러분이 골란 거예요. 내가 놓고 싶어서 자식 낳았어요. 결혼해보니 정상적인 부부라면 나아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는데 우리 가정에 있기 싫고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있기 싫고,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면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도 없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대학도 잘 가고 좋은 나라 태어나서 저기 유럽 같은 데 태어나서 잘 살고,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우리가 굳이 구원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저 오지에 태어나가지고 학문도 없이 지식도 없이 학교도 없이 몇십 리를 걸어서 물 떨어가는 애들이 무슨 학교가 지금 필요하겠어요? 에?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뭐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고, 내가 어떤 인생인지 모르고 살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기 전, 교회 다니기 전 이 말 아니고 예수가 진짜로 내 마음에 믿기 전, 구원받기 전 내 상태가 어땠냐 말이에요. 뭘 해도 안 돼. 왜? 운명, 저주, 사주팔자가 내게 와 있거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졌거든. 구원받기 전 잘 살고 못 살고 똑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해 줄 수 없는 게 절대적인 행복이 오지 않고 상대적인 행복만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행복이란 말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게 돼 있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비교하게 돼 있는 게 상대적 행복이에요. 그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아프죠. 네, 그거를 여러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드란 게 있어요. 이드, 자아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자아가 있고 내가 아는 자아가 있어. 내가 지금 화내고 지금 기쁘고
즐겁고 웃고 밥 먹고 사람과 대화하는 그 자아 말고 나도 모르는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게 있어요. 이 자아가 상처를 꾹 누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뭘로 누르고 있냐?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남편으로, 자녀로 이거 때우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거 싹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 원망하고 이빨 가고 막 내 목숨 끊어버리고 이런데,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대적인 가치와 행복이 여러분 절대적인 걸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음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이 내게 이르렀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대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지금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기 전, 밥을 먹는 나, 밥을 먹은 후가 나오잖아요. 공부를 배우기 전, 1 더하기 1 배우기 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고, 배울 때와 배우고 난 내가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를 모르면 구원받아도 안 바뀝니다. 이상하다. 구원받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처절히 망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알아야 구원에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나온다 이 말이죠. 절대적인 게. 목사님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네요. 예.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불행하고 문제는 계속 투성인데 그 불행이 불행으로 보이는 게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지를 몰라서 아직도 문제를 계속 문제로, 상황을 상황으로, 상처를 상처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똑똑똑 이렇게 이제 깨우는 거예요. 똑똑.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의 신비에 딱 박히면 말씀이 역사예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이게 누구 역사인지 저는 알거든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은 것 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마귀가 온갖 짓을 하는 일을 제가 다 겪습니다. 보는데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다녀야 될 그 현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반드시 보입니다. 아무리 마귀 역사해도. 자, 이게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요 시점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얼마나 멸망 가운데 본질상 진노로 마귀에게 살았는지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았구나, 귀신에게 잡혔구나 들어서 아는 거지. 진짜로 빛이 딱 비춰지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딱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드러나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가 깨달아지고, 예수님 믿을 때 정말로 감사하죠. 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내 행복을 찾아서 살았는데 이게 신기루 같고 이게 다 상대적인 것이었고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 만나야 진짜 내가 행복을 찾았구나.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물에 집어넣어주면 물고기가 팍팍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행복을 찾으면 감사, 감격, 감동 나오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내게 기쁨과 희열과 참된 행복이 찾아오겠죠.
나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나를 상대적인 것에 찾으니까 자꾸 실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행복을 얻겠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저 사람도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지.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딱 정체성이 정확하게 나와야 여러분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손끝에 공교함과 축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인식단 된장찌개는 최고야. 내가 말하고 다니거든요. 어느 날 짜. 그럼 내가 서장님한테 가서 얘기한다니까. 장님 왜 짜요? 세계에서 최고 맛있는 된장이라고 소개시키는데 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장난삼아 말해요. 왜?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맛 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행복이냐? 그건 여러분이 맛봐야 합니다. 들어서는 모릅니다. 들어서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지만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가 이겁니다. 복음, 복된 소리. 자,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지만 거의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 가스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줘야 돼요. 맞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사단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나뭇잎으로 온몸을 가리고 그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더럽게 죄를 갖다 줬냐?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나에게 줬습니다. 하와 네가 왜 그러냐? 뱀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가망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냐?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선지자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벌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 참 행복 있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0.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준 것 같이 여러분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어제 우리 팀들 식당에 가서 봤지요. 덕수형 길고 서장님 친구, 김봉래 선생님 친구 왔거든요. 원불교 다녀요. 우리가 기도해 준다니까 막 말을 해요. 우리 사무가 1분만 들어보시면 인생의 해답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다 갖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약간 짜증 섞여서 뭐라냐, 종교 다 같은 거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우리 인정하고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알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자기 말과 자기 경험을 하지만 이게 본심이, 사단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는 건 아니에요. 사단에게 배후에 잡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말도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선지자적 축복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복음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적 축복. 자, 나 한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는데 다 믿지 않습니다. 다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에게 이 복음이 들려집니다. 들려지면 이 사람이 영접하게 됩니다. 요 단계가 1분도 걸리지도 않고 5분도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10초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 단계에 반드시 사단이 곳곳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먼저 알았잖아요. 선생님, 선지자 먼저 앞서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서서 전달해 줄 게 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인생 문제가 뭐죠? 인생 문제가 많죠? 인생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인생 문제가 뭐죠? 인생 문제 많잖아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많잖아요. 근데 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의 갈등 그냥 용서해주고 사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덮어놓고 살다가 한번 분화구처럼 마구마처럼 올라올 때 터져버리는 게 사건이에요. 이 땅에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도로도 가다가 갑자기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사건 사고. 처음에는 문제가 안 돼서 갔어요. 같은 길을 계속 출퇴근했는데 뭔가 공사하면서 물이 쫙 흘러가면서 흙이 토사가 쭉 내려가고 텅텅 비어있는 아스팔트를 가는데 훅 꺼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안 될 때는 그냥 차가 가는 거예요. 꺼졌을 때는 오토바이 바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는 부부 문제도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내가 그 인격이 하나님처럼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때 내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인생 문제가 다 그래요.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다 있는데 이 문제가 내가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지, 이해하고 사는 거지, 그냥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뭐 70평생 60평생 살았는데 이거 뭐 건드려봐야 뭐 하겠냐 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점, 임계점이 딱 도달할 때는 나도 모르게 맨 밑에 깔려있는 나도 모르는 내가 딱 튀어나와 버린다니까요. 그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반문할게요. 그 사고가 터지는 거 염려하면서 사냐? 안 터지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참으면 돼요. 병돼서 그래요. 참으면 되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 내가 숨겨놓는 거, 나의 영적인 문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조용 가는 거, 그게 어느 날 터진다니까요. 뭘로? 각자가 이상한 걸로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뭐예요? 제가 지금 나열한 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문제는 그 인생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단 말이죠. 근데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냐? 근본 문제가 숨어 있었다 이 말이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라.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진 원죄 문제야. 하나님 근본 문제가 뭐냐? 나와 우리 가정에 계속 역사하는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안 꺾인 문제야. 이 인생 문제 해답 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선지자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유일한 길이 뭔지, 내가 누군지, 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닫게 돼 있어요. 이렇게도 중요한 게 선지자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이 내게 정리될수록 인생 문제,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선지자적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 해도 부족하다니까. 우리는 뭐 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는 길이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거는 부족하게 돼 있고 모자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자라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야. 우리는 늘 안 되게 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생으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그게 선지자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야 됩니다. 죽은 지 3일 되면 장례 치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하루 더 늦게 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권세가 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울지 마라. 3일 만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3일 딱 되면 인간이 썩습니다. 썩거든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장기에 이렇게 벌레들이 막 끼고 해야죠. 나흘 됐어요. 물 나와버려요. 중동 지역에는 우리처럼 염을 어떻게 하느냐, 한복 입혀가지고 똘똘 묶어가지고 살아날 사람도 더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입에 막 집어넣고 꽥소리 못하도록. 그리고 못 박아버려요. 관에. 거기는 어떻게 하냐, 동굴에 건조하니까 동굴에 세마포 같은 걸 이렇게 돌려놔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돌 굴렸어요. 예수님 말해요. 생명의 주관 대신 예수님 뭐라는 줄 압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붕대 감은 채로 나와버려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죽은 영을 살려요. 죽은 심령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진짜 치유받아요. 여러분이 치유받으려고 온데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쫙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주간의 말씀, 주일 강단 말씀 주보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0번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자. 그 말이 뭐냐,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제가 정말로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주일 강단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했다면, 그걸 읽는 게 기도예요. 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달만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염려, 불신앙. 사람들 염려, 불신앙하고 엄청 살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막 하거든요. 나는 우리 초등학교 때 왔던 현지가 오늘 왔는데 애 놓고 와버렸어요. 목요일날 만났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애를 잘 키운 것 같아. 내가 탁 나오니까 저기서 로아한테 인사하니까 로아가 눈 요만큼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난 제가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왜냐면 초등학교 때 말씀 잘 안 들었거든. 제가 근데요 만났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뺀질거리고 또 현정이까지 왔는데, 현정이, 그래, 들었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요, 만나가지고 애 놓고 결혼해서 만나니까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결혼도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대화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말을 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 나온다고, 우리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인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임신한 부모는 알아요. 엄마가 음식 먹으면 아이가 먹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놓으면 엄마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땡초 먹고 싶다고 먹고 젖주면 아이 바로 피똥 쌉니다. 푸른똥 쌉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젖줄입니다. 젖줄. 이 예배가 젖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젖줄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뭐가 건강해지느냐?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 염려, 스트레스, 노이로제, 그리고 상처, 갈등, 세상 나가면 오만 것들의 이간질에 막 시기 질투에 쌓이거든요. 말씀을 계속 받으면 그게 여러분한테 오면 면역력이 돼서 별로 안 아파요. 그리고 우리를 안 뚫고 들어가요. 근데 말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온 천지에 다 들리고요. 귀가 커져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사람이 우유부단하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 있으면 말씀 안 들려요. 왜 강조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이야, 오늘 목사님이 복음의 빛을 전할 자를 말씀 주셨어. 애가 듣습니까? 놀이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현지가 지금 이제 아이 엄마니까 들은 거 한마디만, 목사님이 복음의 빛을 전할 자로 해줬어.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엄마가 또 이상하다 하면서 뭔 소리 하냐 하면서 맨날 이랬다가 그걸 계속 해보세요. 아이가 어느 날 딱 듣고 엄마 나 기도해줘요. 그럴 때가 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상처 입은 자, 갈등 입은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 다 일으켜 세워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게 선지자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놓치면 되겠어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밥은 좀 굶어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단 마귀가 우두머리입니다. 귀신 악령이 쫄개고, 이 사단이 이 말씀을 못 듣게, 졸리게, 피곤하게, 예배 참석 못하게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서 말씀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30분도 안 하는 그 말씀을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구원받기 전에 나로 계속 살게 만들거든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돈 찾아가고, 불신자 멸망 상태.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상태를 안 바꿔서 망한다니까요. 이거를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 뚫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고,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지역을 두고 기도, 제일 싫어해요. 왜? 여러분이 말씀 전하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남편한테 처음부터 얘기 안 해도 그 남편 보면서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종으로, 불신자란 뜻이에요. 마귀종으로 사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면 지가 가는 지옥에 같이 따라가니까. 아버지 따라가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자, 제사장이란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 아닌데요, 목사님 저 죄인 아닌데, 저 거짓말 안 하고 잘 사는데요, 그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원죄. 원죄 알아요? 오리지널 신. 태어날 때부터 오리지널, 오리엔탈이 오리지널에서 나왔다니까.
원조 이런 뜻이에요. 원조, 어디 가면 원조 막창, 원조 불닭발 막 이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자, 한 번 오는 저주도 무서운데 재앙 속에 살아요. 내가 원치 않아요. 근데 와요. 우리 아버지 영적 대물림 그대로 받아요. 난 우리 아버지와 같이 안 살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철길 있죠. 이게 철길 보면서 깨달아요. 영적 대물림, 엄마 아빠의 영적 대물림. 이거 끊으려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고 성 바꾸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버랩 되면서 치를 떨고 사시나무 떨면서 나 싫어 그러면서 동맥 끊고. 안 된다니까요. 이사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나라 바꿨어요. 안 된다니까요. 운명의 기찻길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원죄에서 왔어요. 원죄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이거 모르고 내 죄만 회개하고 내 죄만 안 지으면, 어제 그랬잖아요. 나 착하게 살고, 나는 불교 믿든 천주교 믿든 어디 믿든 나는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게 좋습니까?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회를 통해서 공헌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왜? 남들이 안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원죄가, 하나님 떠난 게, 불신한 게 원죄거든. 이것 때문에 나에게 모든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냐? 여러분 종으로 한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겠지만 뭔가 여러분 밑에서 이렇게 해보셨죠? 종노릇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종노릇을 한 번만 해도 짜증나는데 일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 한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고통이 뭐라고요? 통증이 너무 많다라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고통 없는데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나는 노이즈 안 받는데요, 참 아니라니까요. 사람 있잖아요, 이 밑에 이들한 자아가 있는데 내가 아는 자아가 있고 내가 모르는 자아가 숨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터져요. 자꾸 터져요. 사람이 어느 정도 터져야 되는데 계속 터져버리니까 세상 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격으로 여러분 성품으로 꽉꽉 누르고 살았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마그마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한테 비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하냐,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잘 사시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잘 사는데요, 가보세요. 숨기고 사는 사람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제사장이란 말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죄를 보면서 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가만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그분을 믿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냐. 지옥의 형벌 속에 가기 전에 이 땅 살면서 그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사장적 기도를 해주세요. 어떻게? 자녀들한테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 자녀의 죄와 우리 가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을 두고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가슴에 손 올려보세요. 가슴에 손 올려보시라니까. 다 올려봐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게 축복 기도예요. 왜 왕적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죄는 끝났는데요, 사단은 살아있어.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사단은 살아있어. 이 사단과 마귀는 언제 끝나가? 귀신 악령은 언제 무적행으로 지옥 형벌로 빠지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하느냐? 영적 싸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는 안 돼요. 제 이름으로 안 돼요. 대통령 이름으로는 안 꺾여요. 누구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간다. 여러분 집안에 안 보이죠? 안 보일걸? 영적인 존재는 안 보여. 귀신 봤습니까? 아, 목사님, 내 가위 눌렸는데 봤는데요.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그거 가짜.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 이런 소리 막 내는 거 봤습니까? 그 귀신의 소리.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현장 다니면서 귀신은 못 보는데 마귀의 하는 짓과 일은 늘 봅니다. 얼마나 복음 증거하는 거 방언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이 사람한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모델들이 옷 입잖아요. 언제 그 유재석 프로에 GD가 나왔어. 한국 이름은 권지용. G드래곤. 그 친구는 13살부터 작사를 했대. 작곡을 하고 어떤 미국의 음악을 들으면 편곡을 해가지고 태양이란 친구랑 GD하고 13살부터 일주일에 한 곡씩 수천 곡이 있어. 아직 내놓지 않는 곡이. 내놓으면 난리나. 근데 그거보다 더 골 때리는 거, 권지영이가 신발 신잖아요. 신발 신으면 매진돼 버려.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번 신고 나면 또 생겼네 하고 그거 하는데 23만 원짜리 신발을 샀는데 다음에 살려면 1,300만 원으로 사야 돼. 근데 그것도 없어져. 모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모델이 워킹합니다. 모델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속옷만 걸치고 그 옷을 입고 거는데 모델은 왜 하느냐? 그 옷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작자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화장도 하고 눈도 찍고 머리도 올립니다. 왜 그러냐? 그 모델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작자, 그 제작한 사람의 옷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쓰는 건데,
우리 이 땅 살면서 내가 자꾸 드러나려 한단 말이죠. 부족한데도. 우린 부족하기 짝이 없거든요. 누가 모델은 뭐 하느냐? 내가 입은 옷을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지요. 여러분 가정 가지요.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 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이 땅에 직장도 가정도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건 모르고 산다니까요. 밥만 먹는 데 집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나야 되거든. 당연히 나잖아요. 밥 먹기 전과 밥 먹는 나와 밥 먹은 후가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불러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게 순서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망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데 왜 가느냐? 죽어서 망했기 때문에.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는 누구도 못 이겨요.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 따라요. 죽는데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자. 죽어서 망하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왜 가느냐?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원죄를 해결 못 받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릴게요.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 만날 때 아침에 스케줄 적거나 저녁에 스케줄 적잖아요. 안 적어도 되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귀신이 집에서 놀다가 이제 지겨워졌어.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놀다가 지겨워져 가지고 나 다른 집으로 갈래. 그래서 귀신이 나갔대.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쭉 돌아봤는데 빈 집이 없더래.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집집마다 사단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귀신이 집이 없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는 내가 살 때는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웠는데 본래 귀신의 역사하는 집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갔더니 깨끗하게 소재돼 있어. 안방, 건너방, 거실. 그게 뭐예요? 종교, 비우는 거예요.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맞습니까? 귀신이 핸드폰 애니콜, 애니타임 콜 딱 했어요. 누구한테? 지하고 친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여러분 무서워 떨지 마십시오. 1억 마리, 100억 마리, 1000억 마리 귀신이 여러분에게 덤벼도 여러분은 못 이기지만 누가 이기냐?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 행복을 방해하고 복음운동을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꺾고 떠나갈지어다. 직장에 갈 때, 사업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먼저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만남, 가족들을 놓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해 줍니까? 이거를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그 사람이 낫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귀신이 떠나간다 약속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는 여러분 그 현장에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적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전할 모델입니다. 복음의 빛을 전할 증인입니다. 복음의 빛을 전할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권세를 사용하며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구원의 길을 말하고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